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7번째, 예수 최고의 가치로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뜩이나 경상도에다가 발음도 안 좋은데 목소리까지 이래서 여러분이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는 조금 천천히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원태 목사님이 쓰신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뉴욕의 부유한 엘리트층을 사는 지역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수많은 골동품들을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6개월 동안 유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고민이 생겼어요. 여행 가야 되는 동안 이 골동품이 다 도둑맞으면 어떡할까? 그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걱정이 되니까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고 또 개들도 큰 무서운 개들로 집에 사두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행을 떠나기 일보 직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뉴욕의 뒷길, 저는 안 가봤습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내용상 그렇습니다. 뉴욕의 뒷길에 가니까 화방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수많은 그림들을 싼 가격에 다 사왔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만 불, 2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자기 붙이고 싶은 대로 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짜 그림을 그 진짜 그림 사이에 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개월 동안 여행을 다 끝나고 돌아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잘 살펴보니까 가짜로 그 금액을 정해놨던 그림들만 몽땅 다 훔쳐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골동품은 다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도둑들이 이 부자에게 속은 것이죠. 그죠? 도둑은 잘못된 그 가격표에 속아서 목숨을 걸고, 아니면 인생을 걸고, 그죠? 그런 것들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받으시고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자, 이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하고 똑같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의 방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회개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바로 이 마귀의 통치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둠의 나라, 절망의 나라, 그 죽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calling이죠. calling.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뭐였냐면, 프라이어티 사역이 뭐였냐면 바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이었죠? 3년이잖아요.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당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그 일인데요. 제자를 부르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너무나 이 사역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제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수로서 계신 분 계신데 이 제자들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워낙 유명하니까 이분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잠깐만요. 테슬라의 CEO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그죠? 이 사람은 사람을 채용할 때 독특한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걸 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아시나요? 대학 학위 필요 없음.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데 대학 학위 필요 없음. 독특한 능력만 있으면 돼. 이런 광고를 했다고 그랬죠. 그는 여러 번 늘 이야기할 때마다 이 대학 학위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뭐였냐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당신은 어떻게 직접 해결해 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을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목표가 반영되어서 그 면접들과 질문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18절 볼까요? 뒤에 나오나 봐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어디입니까? 저 밑에 쪽이죠. 오늘날로 하면 아마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아니면 매사추세츠의 하버드 대학 아니면 예일 대학, MIT 공대 아마 이런 데로 가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지적으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보이시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저 갈릴리 바다, 저 시골이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사연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아주 소외되고 천시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도시였다면 한참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와 나사렛은요 굉장히 시골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갈릴리가 이방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이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천시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 북쪽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 나라 민족을 이주시켜서 혼혈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는데요.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로 봐서는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방 나라들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위에서 북쪽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많은 침입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굉장히 저 지역 사람들을 천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표현할 정도로 그런 천시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제자들을 선택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지. 아니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천시받고 시골 같은 이 갈릴리, 이 시골 갈릴리, 어촌인 갈릴리에 오셔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죠? 어부죠. 어부. 뭐 직업에 기천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때 당시에 어부는 굉장히 하찮은 천한 그런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꿈이 뭘까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 되는 거였겠죠. 그래서 가뜩이나 시골이고 소외받으니까 그 어부되어서 고기 많이 잡는 꿈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그리고 악착같이 그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신학적인 용어에요.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명이 뭡니까? 왕이나 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애로의 부름을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어로 콜링이라고 부르는데 소명받은 자는요, 이 부르는 자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그 소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왕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소명에는 그저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이 소명을 받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업무와 책무를 미션, 사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부름이고 사명은 그 소명을 받은 자가 이루어야 할 과업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콜링, 부르시고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 전까지는 이들이요, 그 물고기가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목표였고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잡아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그들의 최고의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물고기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최고의 가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그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 어부로, 낚는 어부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고기냐 사람이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8절 같이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분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야고보 요한은요 물고기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아마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가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이어가지고 고기 많이 잡아갖고 이 수산업에 이제 큰 이름을 남기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냉큼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미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도 제가 돈 많이 벌고 잘하는 그런 직장, 그런 잡을 갖기를 원했는데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얼굴도 보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단번에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지금 하던 고기를 계속 잡으면 이름도 날리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제 아들은요 갈릴리라는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 하찮은 곳에서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있는 거 봐서는 꽤 이제는 살만할 정도로 성공가들을 달려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 지역의 수산업을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미래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왔던 그 꿈, 비전, 그 우선순위 모든 것을 포기하는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그런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최고의 가치에 대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어부의 베테랑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때까지 이렇게 못 잡은 적이 없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죠. 그렇죠? 야고보, 요한 옆에 있었습니까? 안 있었을까요? 있었죠. 예수님의 그 능력,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께서 오셔서 세상에 추구하는 더 높이, 더 많은 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에서 떠나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일, 그 최고의 가치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이들은 적극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될 것이냐, 그런 기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모태 신앙이지만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성격적으로 말주변도 없고 자격도 늘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려운 삶이었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많이 벌어서 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마음에 나 저렇게는 절대로 안 산다, 이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죠. 서울에 올라와서 젊음을 불태우며 세무사의 그 꿈을 꾸고 정말 세상 말로 폼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앞두고요, 한 5일 정도 영적인 눌림이 있었습니다. 가해 눌림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5일 동안 내내 그 영적인 눌림을 당하고 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이러다가 미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영적인 평안함, 이 평안이 없는데 럭셔리 차가 있으면 못하고, 집이 좋으면 못하고, 럭셔리 가구가 있으면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겉보기에는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는 삶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그 갈증 밖에 없습니다. 좋은 걸 가지면 더 좋은 걸 가지고 싶고요, 더 좋은 걸 가지면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누리면 누릴수록 목마르고 더 갈급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뉴욕의 부잣집에 가짜로 붙은 그 가격표에 큰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었던 도둑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가치가, 아니 가짜 가치에 속아서 그 인생을 다 낭비하고 허비할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말 고통받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고통,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목회자의 길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뭘 바꾸셨냐면 가치관을 바꾸셨어요. 돈이 아니라 영원의 길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물론 종종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지금 다 버리고 당장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다 목회자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부르심과 그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섬기는 자, 어떤 자는 물질로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달란트로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주신 사명을 따라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르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가치관이 변화된다. 가치관이. 이제까지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강해지고 싶었던 그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내고 무너져 있는 것을 회복시키고 갈라져 있는 것을 화합시키는 그런 일로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 부자되고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의 가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부인 이들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가치를 주셨으면 절대로 갈릴리 가지 않죠.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거기에는 똑똑하고 머리 좋고 능력 많은, 그리고 백그라운드 너무 좋은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 절비했거든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 부자되고 높아지고 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희들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것만큼 최고의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과 그 보좌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만큼 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영규 선생님이요, 하버드 대학원 정말 막 어려운 가운데서 졸업하고 PhD 받아가지고 이제 꽃길만이 열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척박하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몽골로 선교사를 갔는데요. 아니, 이분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시간, 물질을, 열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천시받던 땅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물고기 잡는 것이 자신들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최고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이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 가치를 향해서 같이 가자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제 이 부르심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과 축복들과 그 놀라운 가치를 통한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